성경 누가복음 10장 그러면 70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그걸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절수가 어떤 절수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절수가 어떤 걸까요? 다 읽어야 되죠. 다 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중에 내가 꼭 이것은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 내용의 이야기의 내용은 이게 핵심이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 또는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상처에 발라줬다, 또 주막에 데려가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게 되었다, 또 더 주게 된다, 또 이웃이라는 게 누구냐, 진짜 이웃이 누구냐, 선한 이웃,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기절은, 그러니까 핵심을 잘 잡으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 누가복음 10장의 핵심 기절은 30절입니다. 30절에 여기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이 말씀이 여기에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 핵심이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비유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여기서 내용을 여러 가지 중에서 뭔가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선한 사마리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질 않아요. 먼저 하질 않고 뭐라 하면 강도 만난 자가 먼저 있다라고 해서 누구를 먼저 만났냐면 강도를 먼저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먼저 만났어. 그래서 강도를 먼저 만나서 거의 죽었거든. 그때 선한 사마리안이 짜잔 하면서 나타났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한 내용이죠. 영화로 만들면 스토리가 상당히 탄탄한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선한 사마리안이 짠 나타나면 이건 짜잔이 안 되잖아. 근데 이 강도가 먼저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거의 죽여놨는데 짜잔 하고서 이제 그 슈퍼맨 같은 그런 선한 사마리안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을 돌봐주었다. 이제 이게 핵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뭐가 딱 내용에 나와야 돼요? 거반 죽는 게, 그러니까 거의 죽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려니까 누구한테 거의 죽었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한테 거의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서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25절에 보면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이 이게 그 율법 교사들이 지금 여기 율법 교사가 물어본 거고요. 사람들이 보통 구원받을 때 물어볼 때는요. 보통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의 특징이에요. 율법은 뭘 해야지만이 구원을,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영생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이제 그 질문하는 그 태도거든요. 그 얌전한 태도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들의 율법에서 말하는 거지 나는 은혜와 진리로 내려왔다. 은혜와 진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내려온 자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온 이유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너희들은 강도 만나서 그냥 죽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거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냥 다 해주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뭘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죽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뭐라고 그러면 써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율법적으로는 그 말이 옳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옳은 거야. 근데 어떤 게 그 말의 핵심, 그 내용이 뭔지를 너희들은 아직 모를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만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뭐든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내용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들 율법으로는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 말이 옳은 거야. 근데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게 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가 이제 이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옳게 보이려고. 왜냐면 이웃이 있으면 자기 몸처럼 막 사랑해 주려고 한 거거든요. 이 사람도 막 사랑해 주면 되지 않겠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웃을 엉뚱한 방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웃이 누군지 알면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빨리 도와주면서 그것이 또 영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이웃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3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지나가는데 누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교사들이고. 그래서 이런 그 율법에 의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건 그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의 이웃이 누군가 했더니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자기들의 이웃이 여기서 지금 다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또 뭐 이튿날 주막에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땐 다시 갚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게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면서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이르되 자비를, 내 이웃이,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뭘 행동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율법적으로는 뭘 해야 영생을 받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은 이렇게 행한 걸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어요? 레위인이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어요? 사마리아인이 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그 행동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려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먼저 누구를 만났어야 된다고? 강도를 만났어야 된다고. 그래서 강도를 먼저 만났어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짜잔 하고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등장하는 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기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강도 안 만났으면 등장 안 하죠. 그죠? 그냥 지나가죠. 근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등장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웃이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돼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데 뭘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근데 그러면 어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죠, 나. 여기서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유태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서로. 그리고 유태인은 그 선민이고 선택되던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에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방인을 유대인들 중에서 창기나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여기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겠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웃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여기가 이웃이고 여기한테는 이쪽이 이웃인 거예요. 둘이. 그럼 아까도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성경은요, 이게 성경 누가 읽으라면 진짜 재미없어서 읽지도 않을 거라고. 이 성경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막 성경 읽거든요. 억지로라도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 교회, 여러분이 안 다닌다면 성경 읽으라면 읽겠어요? 교회 안 다닌다면? 이거 재미없거든요.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보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러 읽는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성경 이거 읽는다는 건,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이 읽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읽게 하려고 쓴 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을 읽다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듣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유태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랬죠. 예루살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태인, 하나님의 선민, 자,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를 듣게 하는 사람은 적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하는 사람은 적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성경을 만났는데, 이 성경 만났어요. 교회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뭔가를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읽는 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성경 읽어봐, 여기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당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겠냐고요. 이해 못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 얘기를 읽을 때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란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에요. 나의 이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예요? 나, 강도 만난 나가 되는 거죠. 근데 강도를 안 만났으면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강도를 안 만났으면 이웃이 안 되고, 강도를 만나야 이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가 누굴까? 그 강도가 누굴까? 말씀 가르치는 자예요. 말씀 가르치는 자. 말씀 가르치는 이 강도를 만나야, 그러니까 강도 제대로 만나야 돼. 강도를 제대로 만나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러 내려오셔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서 설교 끝 이러면 여러분 이제 뭐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러면서 또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이 10장의 가장 핵심은 30절입니다. 이 30절에서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인가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독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먼저 만나야 돼. 강도를 먼저 만나면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강도 제대로 만나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요. 제대로 못 만나고 어설프게 죽으면 안 돼.
딱 죽어야 돼. 그래서 어설프게 죽으면 안 되고, 딱 여기 성경 보니까 뭐 거의 죽었다니까 어설프게 죽었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 몇 대 때리고 보냈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진짜 거반 딱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의 이웃이 됐다. 그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과 서로 이제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벗어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요, 이 이웃하고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이 어떤 강도 맞는 사람하고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30절이 핵심인데, 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은 것을, 이 거의 죽은 것이 어떻게 죽어야 거의 죽은 거예요? 이 거의 죽은 것을 찾아보면 헤미다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헤미다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헤미라고 하는 말하고 드네스코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헤미라는 말하고 드네스코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드네스코라는 말은 죽는다는 단어고요, 드네스코는 죽는다. 헤미라는 말은 절반이란 말입니다. 딱 반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을 잘라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반을 잘라서 죽였다. 이게 헤미다네스예요. 헤미다네스, 헤미드네스코. 죽였는데 딱 반을 잘라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면, 이 두 개를 하나인데 반을 잘라서 놓고 한쪽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쪽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가 와서 강도가 누구라고요? 말씀 증거하는 자. 말씀 증거하는 자가 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라겠죠? 말씀을 듣는 독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 독자를 딱 그 한 사람을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이걸 반을 잘라주는 겁니다. 이 반을 잘라서 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반을 잘라서 이렇게 반을 잘라놓고 한쪽을 죽였어요. 누가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예요. 누구하고 하나냐면 예수님하고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인데 반을 딱 잘라서 이게 나고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고 이게 예수님이야. 요거를 잘라주는 게 말씀이라고요. 이걸 잘라주는 강도가, 이게 딱 말씀이라고. 그래서 요걸 딱 반으로 나누어 줘서 이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맨 듣는 게 뭐예요? 너 죽었냐 안 죽었냐? 너 죽을래 안 죽을래? 맨 이런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이게 지금 예수님과 나를 두 개가 이게 합쳐서 하나인데 딱 잘라져 가지고 나를 죽이는 게 이게 강도란 말이에요. 이게 강도를 지금 여러분은 나 강도 만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게 성경이 지금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안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진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고 싶다면 나중에 죽어서 주님께 가서 질문하든지, 아니면 이게 뭐 아마 하늘나라에서나 여러분이 확인할지도 모르겠어요. 100년, 200년, 300년 지나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정확하게 진리다, 이게 맞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 오늘 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왔다, 다른 거야, 하나님의 해석이 다른 해석이었어, 그러면 오늘 말씀은 거짓이었던 거죠. 진리가 아닌 거지. 진리는 오늘이나 100년 후나 1000년 후에 이 말씀이 똑같이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으니까 아마 100년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혹시 모르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아마 확인은 금방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인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걸 잘라서 한쪽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을 죽이는 거. 이게 강도예요. 이 강도를 여러분은 나쁘게만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 만난 그 강도는 사실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온통 그 말씀이 되어 있는 걸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못 만나요. 그 주님을 못 만나. 그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같이 이렇게 발라줘요. 여러분 누가 상처 나면은 기름하고 포도주하고 같이 막 발라주는 거는가요? 혹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근데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니까 올리브 기름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올리브 기름 그러면 어떻게 뭘 성경에서는 말해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고요. 천국 잔치에서의 음식 그 포도주죠.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말하는 건데요. 기름과 포도주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겠어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성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진리의 성령인 거죠. 진리의 성령을 그에게 준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뭘 줘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과 저에게 강도 만난 우리들에게 이걸 나누어서 놓고 우리에게 이걸 잘라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뭘 주고 싶을까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주님께서 이 성령의 진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가 너를 다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요. 그리고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거든요. 이게 주막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딱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두 번째 나타나서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럼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반 잘라지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안 만나 주셔요. 왜 안 만나 주시냐면 여러분이 강도를 안 만났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만나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야 강도를 제대로 만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를 제대로 안 만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죽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를 죽이는 말씀인데 딱 반을 잘라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안 죽어요 자꾸.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안 와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내가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 오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오지 마세요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오셔요 그냥 그분이. 우리가 죽으면 딱 반이 잘라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안 죽으면 안 오셔요. 딱 반으로 잘라서 죽어야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여기에 반으로 잘라져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헤미 드네스코. 반으로 딱 잘라서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강도를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온다. 이게 또 똑같이 나오는 게 성경에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먼저 뭐예요? 나보다 먼저 온다는 뭐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 절도요 강도라. 그러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 자, 그러면 잘 생각해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내가 아주 오늘 도둑놈 되기로 작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도 되기로 작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래. 그러면 내가 지금 도둑놈이고 내가
강도라는 얘기 안 해요. 아닌데,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려면 먼저 강도를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강도를 만나서 반을 여러분 잘라서 죽여놓으면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며 강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목사가 설교를 먼저 해가지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여러분을 강도짓, 여러분을 잘라서 반을 죽여 놓는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절도며 강도죠. 이렇게 강도짓을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냥 은혜 받고서 그냥 집에 가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정말 치고 나를 죽이는 거야, 오늘 정말 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여기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을 쥐어짜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누가 찾아오나요? 내 다음으로 누가 찾아와요? 내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위대한 목사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위대한 도둑놈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위대한 강도는 있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 같이 그런 위대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부딪혀서 죽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내가 예수가 아닌 거야. 내가 예수의 역할까지 하는 건 그렇게 막 거룩하게 보이고 막 예수처럼 그렇게 보이고 막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 질이 안 좋은 거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도록 그 앞에 강도짓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절도, 도둑질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반을 딱 잘라서 죽여줘야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 잃어버린 한쪽을 찾으러 주님이 오는 거야. 내 잃어버린 한쪽이 어딨어? 그러면서 주님이 찾으러 와서 내 잃어버린 반쪽 이러면서 내 반쪽 쪽쪽쪽 하는 거예요. 쪽쪽 이렇게. 그래서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막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쪽쪽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결혼식이죠.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반을 딱 잘라서 죽여줘야. 그래서 계속 설교가, 여러분, 설교를 항상 우리는 은혜, 진리, 사랑, 구원, 영생, 좋은 얘기들을 많이 우리 하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올 때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부딪혀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나, 그러니까 부족한 나, 죄인 된 내가 그 말씀과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부딪힐 때마다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반 죽으셔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오늘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이 신랑 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 사랑하는 반쪽을 찾아서 오신다고. 내가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이걸 말씀을 던져서 돌멩이를 막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돌멩이가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이걸로 막 돌멩이를 던져버려요. 말씀도 그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가슴을 쥐어짜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반쪽을 찾아서 와서 주님이 구원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근데 말씀 받고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냥 뭐 좋다만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예수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냐고. 주님이 죽지 않았는데 안 와요. 주님이 못 온다고. 강도를 먼저 만나셔야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온 자가 절도며 강도가 돼야 하고 그들에 의하여 말씀으로 내가 돌 심판을 받아야 주님이 찾아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부를 만들겠다. 나의 사랑하는 반쪽이여,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자,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그
그게 주님의 그 데이트 신청이에요. 그 주님의 데이트 신청. 그걸 어디서 데이트 신청한다 그랬어요? 주로 우물가에서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한테 먼저 찾아간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온다고. 벌써 이 사마리아 여자는 딱 보면 어떤 여자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반이 죽은 여자라는 거지. 이미 율법에 의해서 그가 고통받고 있는 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우물가에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너 반 죽었지. 남편 여럿 가지고 있었잖아. 그 율법의 남편 네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남편에 의해서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의 아들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너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반 죽어버린 거죠. 나 반쪽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 반쪽 없습니다.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반쪽이 될게.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물가에서. 주님의 놀라운 이 데이트 놀랍죠. 주님의 사랑의 그 구애입니다. 사랑의 구애. 그래서 여기 도적이 먼저 와서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생명,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얻게 하고 그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잘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하고 연애를 걸어요. 그래서 데이트해서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주고 싶을 게 있을 거 아니야. 데이트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스케일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우리가 좀 막 감동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케일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 스케일이 좀 커요. 그래서 생명을 줘버려. 생명을 줘버리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자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로 너희들이 그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도록 해줄게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해줄게. 근데 사람들은 그거 원하나요? 주님은 자기가 그게 가장 소중한 건 줄 알고 줬더니 사람들은 뭘 이런 걸 주냐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좀 서운하겠죠? 우리하고 연애하는데 자기가 진짜 최고의 것을 줬는데 자기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정작 그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말씀의 풍성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게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 풍성함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 그 영생을 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하고 이게 안 맞아. 이게 서로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해도 서로 레벨이 좀 맞아야지. 그래서 그 레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 애굽부터 출발해라. 애굽부터 출발해서 광야에서 팍 그냥 훈련시켜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부터 교제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너 죽지 마라. 내가 너 훈련시킬 때 중간에서 제발 죽지 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중간에 죽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라는데 못 오고 중간에 죽어요.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주님은 결국에 그 열매가 가나안 땅에 있어서 거기에 가서 열매를 주고 싶은데 못 와. 중간에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걸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타락했다. 이 성경에 두 개를 딱 나누어 가지고 이쪽과 이쪽, 하나는 뭐예요? 강도, 그리고 하나는 선한 목자, 이렇게 나누었다 그랬죠.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뭐로? 율법으로 강도를 만났고, 이쪽에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셔서는 기름과 포도주, 말씀, 은혜,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율법은 선악과죠. 선악과, 우리에게 선악과를 먼저 와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오시는 건 생명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생명나무 받아라 하고 탁 던져주면 여러분 받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과의 나무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던져주면, 그거를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을 딱 던져주면 여러분 팍 맞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팍 맞고 죽어버리면 생명나무가 와 살리는 거야. 그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주님이 막 찾아온다 그랬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막 끌어잡아 당겨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라고 막 부르고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강도 만나서 절반 딱 죽어가지고 그대로 딱 쓰러져 있으면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물 뜨면서 난 죽은 자야, 나는 씨도 없고 나는 씨를 생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미 몸이 죽은 자야 라고 딱 오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씨가 없는 자입니다. 씨가 없는 돌 무화과에 올라갔어요. 자기가 씨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씨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난 당신 만나지 못하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라고 나무에 올라간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 만나러 걸리 갔던 거니까. 그 사람 만나러. 그 씨 없다고 생각하는 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다 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씨 없다고 생각 안 해. 씨 있다고 생각해. 땅의 씨인데 땅의 씨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거든. 주님의 씨가 없어. 하늘의 씨가 없으면요, 우린 씨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들이 여러 명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땅의 씨를 주는 자들이거든. 근데 그건 씨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이미 인정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와야 나는 남편, 그분이 나에게 메시아가 와야 나에게 씨를 줍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씨 없는 자예요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반 죽은 자, 반이 죽은 자가 돼야 선악과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죽으셔야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거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오셔야.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지. 내가 뭐 엄청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러는 거는 이 말씀이 와서 나를 쳐서 죽여줘야 되니까, 그래야 생명나무가 같이 오니까, 선악과가 생명나무니까요. 이 말씀이 생명나무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요, 선악과 나무의 말씀이잖아. 선악의 말씀이란 말이 이렇게 딱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잘라내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여러분을 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치면 사랑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덮어주셔서 나를 데리고 가는,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거.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둠에 있어요. 자, 너희들이 어둠이지 라고 얘기해주면 회개하게 되겠죠. 어둠이지 하면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착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대부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침은 교회에서는 진짜 악하다고 자기가 여기는 사람이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둠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빛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그 빛이 뭐예요? 자, 어둠이란 내가 없어졌어? 빛이 오니까 어둠이 없어졌더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빛에, 어둠이라는 곳에 빛이 와가지고요, 이 어둠을 덮어버린 거예요. 나라는 어둠을, 내가 어둠이라고 도저히 힘이 없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니까 빛이라는 생명이 와서 이걸 덮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니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가 나를 덮어주시더란 말이야. 이 어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에 빛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싸우면 충돌하면 누가 이게 반드시 빛이 이기게 돼 있어요. 나는 깨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선악을 말씀을 막 줘. 그러면 어둠인 내가 나를 발견하고 깨지잖아. 깨지면 빛만 있는 거잖아. 그럼 빛만 있어? 이게 어둠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어둠과 빛이 같이 있었잖아. 같이 있는데 어둠이 깨진 것 뿐이지. 그죠? 어둠이 깨졌으니까, 어둠이라는 걸 빛으로 덮었으니까 어둠과 하나가 된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빛만 보이지 어둠이 어떻게 보여요? 어둠과 싸워서 어둠이 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싸워서, 그 말씀과 싸워서 내가 져버린, 절반이 죽어버린 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걸 채워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물어봐요. 여기 이거 배가 둘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서로 막 불퉁불퉁하고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뭔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생각하고 이걸 보란 말이에요. 자, 두 국민이 있어요. 두 국민, 그리고 두 민족이래, 이게. 그럼 민족은 뭐에 의해서 생겨난 걸 민족이라 그러죠? 언어에 의해서 생겨난 걸 민족이라 그래요.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 민족이라 그럽니다.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시험을 볼 때, 우리나라 시험을 볼 때, 우리나라 시민권 주고 시험을 볼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 다른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 볼까요? 언어 시험을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서로 이 언어, 우리나라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가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의 언어가 그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어가 문화예요. 우리는 그냥 말하다가 눈빛만 봐도 어떨 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언어란 말이에요. 눈빛도 언어라고요. 그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니까 민족, 두 국민이 여기 있다, 두 민족이 여기 있다, 다른 말은 뭐예요? 두 언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니까 큰 자는 뭐예요? 먼저 태어난 자. 두 번째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자가 뭐예요? 첫 아담. 두 번째로 태어난 자가 두 번째 아담. 근데 첫 번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을 섬기리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밑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뭐가 됐더라? 어둠이 되었더라. 두 번째 아담은 빛이 되었더라. 그러면 빛 안에 어둠이 들어갔더라. 이해가 되겠어요? 빛 안에 어둠이 들어갔더라. 사망이 생명 안에 들어갔더라. 내가 절반 죽은 상태가 그 빛 생명이 오니까 그 안에 들어갔더라. 복종하여 들어갔더라. 똑같은 얘기죠. 자, 우리 율법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의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깨져버리면, 나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와서 나를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율법이 올라갈 수가 없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지.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고 진리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와서 나를 살리는 거죠. 구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떤 말씀만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이 땅에서 나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이 땅에 있는 말씀이니까, 땅에 있는 말씀이니까 율법은 와서 나를 죽이는 말씀, 저 하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위로 하늘나라 올라가면,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되는, 그래야 천국에 사는 거지. 말씀의 나라에 말씀이 돼야 사는 거지. 그 나라 시민권 받으려면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되지. 그 나라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받으려면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해야 된다고요. 그 나라 언어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나라 언어가 어떤 거겠어요? 진리의 언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귀신 들어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귀신 들어간 사람은 좀 뭐 더 넓게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귀신 들어간 사람은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귀신 딱 들어가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음란,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음란한 건요, 이게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과 음란이라는 건 저도 해봤는데 거짓과 음란이라는 건 동시에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우리들에게 죄성,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음란과 귀신. 그 다음에 좀 넓게 보면 화내는 거, 승질냅니다. 조급해고 승질내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딱 있으면요, 딱 누군가가 승질내거나 그냥 괜히 승질내, 막 괜히 짜증나고 승질나고 막 이래. 이런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이상하게 거짓말해, 저 사람이. 말이 좀 달라. 그리고 음란해, 사람이. 100% 귀신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대? 100%입니다. 이런 얘기. 100%예요. 그건 귀신이야. 귀신은 이거 특징적으로 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했잖아요. 거짓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고요. 성령을 거룩한, 더럽지 않고,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다 해서 성령이라 한 거예요. 거룩한 영. 그리고 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막 화내고 승질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요, 사람을 온화하게 만들어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먼저는 땅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땅에 있는 거를 내가 이런 자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이니까 먼저 땅에 있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그 심판의 말씀으로 와서 율법으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너가 원래 예수 안에 속한 자야. 원래 예수님과 하나야. 하나인데 반이 죽었어. 네가 죽은 거야. 네가 죄를 진 거야.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어둠이야.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걸 계속 설명해 줘,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땅에 임했다. 땅이 어두워졌다.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이 땅 어둠에 들어와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있음에, 그 빛이 이 어둠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거든요. 이게 하나다. 어둠에 빛이 오는 걸 하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루.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어둠이요.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두 언어가 땅과 하늘을, 땅에 있는 언어, 이 거짓의 말씀, 율법의 말씀, 선악의 말씀, 하늘에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이렇게 나누어서 이 말씀이 오게 된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강도 만나서 죽는 게 우리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 교사가 와서 어떻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는 말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너는 죽는 일이 너야 하는. 그러니까 어떤 강도 만난 자가 라는 말이 여기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나서 죽지 않으면 사마리아 이웃을 못 만나. 만약에 네가 이웃이 되잖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잖아, 그분은, 그 이웃은 강도 만난 자만 이웃인 거야. 잘 생각해봐요. 그죠? 강도 만난 자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만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 둘만 이웃인 거예요. 강도 안 만나면 이웃이 아닌 거야. 그래서 네가 말하는 율법교사 그러죠. 율법교사 뭘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사랑해봐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 대답이 옳다. 그 말이 맞아. 그건 맞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너 알고나 하는 얘기야? 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얘기냐고. 너 이웃이 누군지 알아? 너 이웃 누군지 잘 모르지? 그 이웃이 지금 누구야? 나야. 내가 이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하는 이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이유, 너는 지금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으면 왔지만 사실 네가 뭘 해야 나의 이웃이 되냐면 내가 이웃인지 내가 이웃으로 왔는지 넌 잘 모를 거야. 근데 네가 나를 이웃으로 깨달으려면 너는 강도 만나 반이 죽어야 돼. 율법에 의하여 네가 반이 죽으면 나를 깨달을 거야. 이게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야. 나밖에,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 그 이웃은 강도 만나 반이 죽은 자만 이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하여 반이 죽어야 여러분 자신이 어둠이라는 걸 깨달아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때 예수의 이웃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강도예요. 나는 강도고 이 강도를 제대로 만나서 죽으셔야 그래야 진짜 예수 그 이웃을 만나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목자를 만나 영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으면서도 딱 절반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냥 대충 그냥 죽는 신용만 하다가 또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절반이 죽게 하시고 그 죽은 우리들을 주님이 만나러 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